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내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 헌데 투성인 채로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할더라. 그 일 후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었으며 장사되었더니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선한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렛은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이 모든 것 이외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께 내가 간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죽은 자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베풀어 주시오며 온 세상을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안에서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받아 누려서 영원히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이 선한 삶으로 점점 더 다가가서 주님을 보시기에 착한 그런 인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에게 전부이며 주님의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이요 기쁨이요 전부인 줄 압니다. 항상 인도하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애타게 선한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좀 더 들어보고
새겨 듣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23절까지는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혼과 아브라함, 곧 예수님이죠. 사람이 죽어서 가면은 천국에 갔다. 곧 낙원에 갔다. 아브라함 품에 갔다.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담론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담론은 지옥에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담론은 우리가 들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모순이 안 되는 것은 욥기에서도 하나님과 사단의 이야기가 담론 형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영혼의 소리다. 영혼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마음에다 두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장사를 지냈고 나사로는 그냥 어디에 묻혔는지 그냥 묻혀서 장사도 안 지내고 흔적도 없이 이렇게 묻혔지만은 죽은 뒤에는 나사로는 하나님께 가고 또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이 부자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 품에 나사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겼듯이 잔치할 때 안겨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늘에 가서 잔치 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부자가 24절에 보니까 그가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있는데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니라고 이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현재의 그 통탄할 처지를 아브라함에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부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호소를 하느냐면 영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맹렬한 불꽃이 되어서 그 가책받는 양심에 달라붙어서 양심을 태우는 그런 고통입니다. 만약 양심이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면 죄가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차마 죄를 못하시고 또 죄인 역시 하나님을 눈이 부셔서 다가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 다가갈 수 없는 이것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힘에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격인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이로 인해서 양심은 쉬지 못하고 고통을 받죠. 스스로 책망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불꽃이 되어서 부자 자신의 영혼을 태웠던 것입니다. 양심이 죄를 자각하는 순간부터 양심은 불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고통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지옥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대심판 때, 그때에는 그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죄인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영원한 불꽃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제가 이 성경책을 여러 권을 놓고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9장 보십시오. 9장 마가복음 9장 찾아보셨죠? 마가복음 9장에 47절서부터 49절까지 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서 처려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지기 때문이라. 좋은 희생물은 소금으로 절여져서 먹기 좋지만 지옥서에 떨어진 이 죄인들은 그와 반대로 더 불로 절여지는 더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고 지금도 그렇게 죄인들은 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고통에 더해서 마지막 심판 때는 육신도 다시 되살려내서 함께 불태워버리는 고통스럽고 무서운 불꽃의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이란 표현으로서 저주받은 영혼의 비참함과 또 고통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죄인이 죽으면 즉시 받는 고통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자비를 열심히 청할 그날이 다가옴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끝나면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울부짖겠지만 다시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부자가 이제는 나사로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나사로에게 긍휼을 바란 것은 나사로가 좋은 성격을 지녔고 또 평소에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 나사로에게 구걸한 특별한 은총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특별히 그의 혀의 고통을 하소연했습니다. 마치 이 몸이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죄에 보응하는 벌로서 특별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혀는 말하는 지체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다 나타내고 또 모든 형벌을 혀로 받는 것으로 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혀는 고통당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항해서 말하고 저주와 맹세와 하나님 모독과 모든 각박한 말들, 불편한 말들을 했던 그 말들을 생각나게 되고 또 몸의 다른 지체를 혀가 당하는 고통으로 끌어내어서 고통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부자는 자신의 말들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고 따라서 그의 혀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맛보는 기관이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혀가 고통을 당하면 그것으로 유교구 즐김의 무질서한 기호를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것을 혀 밑에 두고 부자는 불렸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줄 오직 단 한 방울의 물을 아브라함에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나사로가 누워있는 당신의 품으로 보내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되지 못한 영혼들은 하늘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고 주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비참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꺼내 주소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완전히 절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자기 혀를 한순간이라도 식혀줄 한 방울의 물을 요구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물을 가져오기를 바랬습니다. 나사로를 존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쁨으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나사로에게 요청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생전에 알았고 또 선한 일을 기꺼이 해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성경 신학자는 악한 영혼들의 고통을 묘사하는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악인들이 살인했거나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게 이 지옥에 가면은 악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서 저지른 그 죄를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짓거리면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성도들로부터 친절을 기쁘게 받고자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자의 울부짖음이 표현해서 아브라함이 준 응답은 거절함으로써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혀를 식혀줄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지역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조그만 형벌의 감소나 경감도 절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주어진 기은화를 잘 이용하면 자비로운 주님께로부터 충만하고 영속하는 만족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주어진 것을 가벼이 여긴다면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 한 방울의 물을 기대해도 헛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 부자는 자득했는가를 봅니다. 즉 부스러기 하나를 거절한
그 부자는 한 방으로 물을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선행을 구하라, 구하라, 구할지니 찾으라, 찾을 것이니 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선한 것을 행할 것을, 선행을 구하라, 구할 것이요를 생각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때를 다 보낸 다음에 구한다면 그 때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단지 좀 안 되긴 했지만 내 고통을 경감해 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더해서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이 고통스럽겠지만은 고통을 더하게 하고 불꽃을 더 뜨겁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더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부자를 친절하고 예절 있는 명칭으로 아들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바로 아들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는 지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여기서는 단지 그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 정도를 크게 하는 것뿐입니다. 즉 부자로부터 아버지의 연민의 정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부자는 전에는 아들이었지만 반역적이었고 이제는 내버려져서 의절되어진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것에 의존을 하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잘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옥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있을 영혼을 아브라함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옥에다가 버려두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그들이 살았을 때 나사로 사정과 그 자신의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아들아 생각해 보아라. 이 말은 날카로운 가시같이 찌르는 말입니다. 저주받은 그 영혼의 기억이 이제는 의식의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억에 의해서 양심은 깨어 일어나서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평생에 지은 죄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으로서 죄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아들아 생각해 보아라는 말은 부자에게 있어서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꽃에 기름을 더 붓는 것과 같은 그런 형벌이 다가와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죄인들에게 기억할 것이 요청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고 피할 길만 찾습니다. 아들아 너희 창조주를 구원주를 기억하라. 너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아라는 말씀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지난 일을 상기시키는 말에 귀를 막고 기억할 수 있는 일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영원히 계속되는 비참한 지경이 있어 아들아 기억해보라 하는 말씀을 또 듣게 되고 세상이 없어졌으니 그때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무서운 울림이 될 것이겠습니까? 아들아 기억해보라 보아라. 내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수많은 교훈을 주었는데 너는 그 말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도록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너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자가 여기서 명심하도록 얘기되어진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곧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은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부자가 그것을 오용했다가 아니라 받았다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나를 기억해 보아라. 얼마나 너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즐겨 하셨나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 물 한 방울이라도 빚진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너는 받았고 그것이 전부다. 너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드리지 않았고 그것들을 인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하물며 감사의 보답이나 진보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없었다. 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묻혀져 버리는 무덤이요, 씨 뿌려져도 수확이 없는 너는 들판이었다.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다. 너는 그것들을 받아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막 써버렸다. 너는 그것들에 의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것들은 내 눈으로 보아서 그냥 내 몫으로 삼아 스스로 즐기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서 내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필수품이었다. 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행복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너의 상이요, 위안이요, 분깃이요. 내가 동하여 바란 상급이었다. 너는 그것들을 세상에서 가졌었다. 너는 살아있었을 때 이 좋은 것을 받았고 내 생애에서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을 기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너의 좋은 때는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너의 악한 것들의 때, 내가 행한 악한 행위의 보상의 때인 것이다. 이게 지옥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지도록 바랄 수 있는 자비의 잔에서 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미 다 마셔버렸고 오직 남은 것은 단지 순수한 그대로의 진노의 잔뿐인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참 구원인지 여러분께서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나 자신이 남의 말에 따라서 나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거기에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지옥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나사로가 받은 고난을 기억해 봅시다. 너는 지금 그를 부러워하고 있지만은 그가 살았을 때에 받은 불행과 비참의 양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내 악한 것에 비해서 지나치리만큼 최대의 좋은 것을 가졌었고 나사로는 선한 사람으로서는 격에 맞지 않는 최악의 것들을 가졌었다. 그는 좋지 못한 것들을 받았다. 그런 인내로 그것들을 참고 욥과 같은 생각, 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들을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련된 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약은 이 나사로에게 효력을 발생했다. 악한 사람들은 이 생에서 단지 좋은 것들만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는 그 좋은 것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처럼 신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단지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것들과는 영원히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부자의 양심을 깨워서 그가 좋은 것을 즐기고 나사로가 나쁜 것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나사로에게 어떻게 하였었는가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사로가 너를 도와주기를 바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당시 만년의 나사로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해졌더라면 나사로는 부자를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는 전에 불친절을 내세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사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과 보복의 미래의 날에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받을 만한 이상으로 좋게 대접받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답받을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나사로의 현재 축복과 그의 비참을 인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은 바뀌었고 이제는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값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를 다른 하나와 비교해서 부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그분의 백성을 고생시키는 사람들에게 벌을, 고생받던 사람들에게는 쉼을 주시는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곧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쉼으로 갚아주시나니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형벌을 주시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국은 위로요, 지옥은 고통입니다. 지옥은 통곡이요, 완벽한 아픔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은 육신을 떠나자마자 천국이나 지옥으로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고통받으려 즉시 떠나게 됩니다. 잠을 자거나 연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많고 큰 재앙을 거쳐가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 속에 살던 사람에게는 그리 위로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잠들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그들은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모든 눈물은 씻기워지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말할 것입니다. 천국엔 영원한 위안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세상 연락과 쾌락을 즐기다 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은 더욱 크고 마치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여자에게 닥칠 그 맹렬한 그 고통의 재앙과 같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6절에 기록되어 있고 서기 70년에 그와 같은 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나사로 도움을 입어서 어떤 구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이외에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구렁이 놓여 있다.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성도와 저주받는 죄인 사이에는 오감이 없다. 이 큰 구렁이 무엇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압니다마는 바로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 구원받은 사람과 그냥 그대로 죄인, 이 자체가 큰 구렁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믿는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렁입니다. 천국은 가장 신실한 성도라도 한때 그들의 절친한 친구였던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 저주받은 그 무리에게로 방문할 수가 없지만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에게 물을 날라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늘 쳐다보는 것을 그만둘 수도 없고 보호자를 위한 일을 쉴 수도 없다. 물을 날라주는 일은 바로 성도가 할 수 있고 성도 일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또 산자라도 이 산자와 죽은 자의 교통은 산자와 죽은 자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교통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 전도서 6장 12절 보시면 읽어보면서 그 뜻을 전부 종합하고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12절 사람이 그림자같이 허비된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은 이 현재의 삶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사람이 지나간 뒤에 이제 죽고 지나간 뒤에 이 신우사를 그런 뜻이죠. 사람이 죽고 지나간 뒤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말하여 주리요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줄 수도 없다는 얘기고 시편 39편 시편 39편 5절 보세요. 보옵소서 주님께서 내 날들을 손을 만큼 주셨사오니 내 연수가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진실로 사람이 최상의 상태에서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진실로 모든 사람은 헛된 그림자 속에서 행하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취하여 갈지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내 소망은 주님 안에 있나이다. 나의 모든 지역가들이 나를 건져내소서.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모르겠지만 전도서 9장 한번 또 보십시오. 전도서 9장 10절을 보세요.
내 손이 찾아 할 일은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내려갈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고통만 받는 것밖에 없다는 지역.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투가 힘센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총명한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때와 기회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선과 악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이 다 우리에게 다 당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서는 아무것도 오갈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나와야 할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일도 없고 그냥 거기서 고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0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가득하니 사람은 무엇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도다. 이후에 이것도 신우사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그에게 말해 줄 자가 누구 일이야? 말해 줄 사람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어떤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사건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앞을 내다보는 지혜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한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연이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다. 전도서 3장 1절.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느니라.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면 즉 세상 일에는 반드시 시작과 종점이 있고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예지한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1편 15절. 나의 때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원수들의 손과 나를 박대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 전부가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섭리, 그래서 이 세상의 섭리는 사람의 계획을 산산조각내어버립니다. 여지없이 부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참 안 됐어. 나 이렇게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됐어. 자네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지? 그래서 했는데 안 됐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되도록 그 계획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 그 하는 일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이것은 이제 선한 생각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또 그것의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혀의 답은 주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하고 생각으로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형벌받을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 세상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없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한 번 들어가면 그거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의 가장 용감한 죄인이라도 지옥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는 없으며 큰 구렁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고 26절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비의 문은 닫혔고 그 다리도 거두어졌기에 그것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나 이 보석으로 출감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또는 단 한 번의 면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연과 은총의 상태에는 틈이 있어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즉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즉 죄인은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천국은 죄인에게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죄인에게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으면은 한번 죽어버리면 파멸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지고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마실 물도 없고 또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령과 계획은 그 구렁을 고정시켜 놔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절망에 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그들 상태의 여한 변화나 최소한의 구제도 한 번 죽어버리면 때가 늦습니다. 그러한 구제는 이 세상에서는 가능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죄인의 상태는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선언에 의해서 완전히 묶여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굴려낼 수 없는 하나의 돌이 구렁의 문을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또 다른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27절에 보십시오.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간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어 주소서 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이 물 한 방울도 거절했을 때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즉 저주받은 죄인들은 그들이 받은 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대항해서 항의한다 해도 그들의 비참을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혀를 시원하게 해줄 한 방울의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기를 목말라 혀를 깨물어 피로 적셨을 것으로 압니다. 마치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쏟아진 것처럼 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로는 부자가 말했을 비명과 외침은 무시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할 기회가 있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두고 온 친척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대화를 보겠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심부름으로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가 간구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아버지를 다시 불러서 아주 끈질기게 청했습니다. 간구하오니 이 일은 거절하지 마소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 부자의 대화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저 세상,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영혼으로 말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간구하오니 이 일은 거절하지 마소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청을 했어요. 부자가 땅 위에 살 때 하나님께 간청했더라면 승낙받았을 것이지만 지금은 헛일입니다. 처음 요청한 것은 거절하였으니 이제 이것만은 거절하지 않을 정도로 동정심이 많을 줄 아버지께서는 그런 분이신 줄 압니다. 확신합니다. 즉 여기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으니 그러므로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이 여기로 오지 못하도록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나에게 5 형제가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들과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지만 당신들과 그들 사이에는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는 큰 구렁이 없으니 나사로를 그리로 보내소서. 나사로를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소서. 나사로는 예전에 그곳에 여러 번 있었고 거기서 상부스러기를 여러 번 거절당했기 때문에 집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나사로는 내가 5 형제를 둔 것을 알고 그가 나타나면 형제들은 나사로를 잘 알 것입니다. 또 나사로가 정직한 사람인 줄도 알기에 나사로가 말하는 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이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라고 증거하게 하소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사치와 유격으로 스스로를 이런 처지에 전락하도록 만들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심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소서. 그들은 내 친절을 따르지 않고 내가 가는 길도 따라오지 않았으며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도록 그런 것들을 떠나도록 알려주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나에게 5 형제가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자가 5 형제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자식이 하나도 없음을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자식들에 대해서 언급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가 부양할 자식까지 두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몰인정한 자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부자는 자기 형제들의 죄된 생활을 고쳐주려고 부자는 내가 그들에게 증거하도록 나를 형제들에게 보내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이에 큰 구렁이 있음을 압니다. 또 그에게 그처럼 좋은 허락이 내려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나가서 자신을 자신을 형제들에게 내보인다면 형제들이 정신을 잃고 놀랄 것입니다. 지역에 있다 온 사람을 보면 안 놀라겠습니까?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의 얘기는 덜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그들을 죄에서 놀라게 하여 돌이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지금 그들의 파멸을 막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몸에 밴 버릇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들의 성벽, 유혹, 무식, 불신앙, 무사려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달려나가고 있는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은 자신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자신 있는 이 고통의 지옥에 오게 된다면은 형제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자기로서, 형으로서 구원시키지 못했습니까? 자기로서 나사로를 보았을 때 큰 괴로움을 느낀 것처럼 형제들을 지옥에서 본다면 더욱 괴로움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친구와 함께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한 다발에 묶여서 불에 던지운 그 독초들처럼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태우는 불행이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호우도 역시 거절했습니다. 지옥에서는 어떤 요청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올린 부자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즉, 이 지옥에 있는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부자의 기도가 헛되이 끝나고 만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기도를 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노여움을 사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간청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에 맡겼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신복하는 것과 회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읽고 듣는다. 그들을 통해서 예언의 그 확실한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평범한 은혜의 방법을 거부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2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부자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라고 하니 라고 했습니다. 29절. 이것이 그들의 의무인데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성경을 신앙 삼고 성경이 그들을 이 고통의 장소에 빠지지 않게 막는데 충분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보면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이 세상에 가면 다음 세상이 있고 선악간의 상벌이 있다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공평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바로 구약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것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가 형제들에게 확인시켜 줘야 할 것이고 그러기에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50장 20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요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하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세상 죄를 용서하실 것을 여기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게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사함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부자에게 그 나사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미 그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느냐, 성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하니 그들에게 맡겨라 그러니 부자는 요청을 더했습니다. 30절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매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 이것을 조금만 더 얘기하게 하소서.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존중한다면 충분하겠지만은 형제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리이다. 그렇게 하면 형제들은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익숙해 있기에 또 익숙해 왔기에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생활은 살아서 이 세상에 가면은 새로운 것이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방법은 그들을 회개시킬 것이며 즉 형제들을 회개시킬 것이며 악한 습관과 잘못된 생활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라고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뽑으셔서 인정하시는 법과 선지자보다는 다른 확신의 방법을 더 낮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뭐 이상한 것 이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더 낮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셔서 인정하신 법과 선지자보다는 다른 방법을 더 낮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론적인 이유로서 간청을 부인하기를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하시니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주는 증거와, 즉 나사로가 주는 증거와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성경은 확정되어졌어요. 기적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이 공적인 계시의 책이 성경이잖아요. 공적인 계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사적인 증거는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련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사신으로부터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얘기하신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연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연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받는 것을,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권위가 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이상으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성경은 얼마나 조리가 있습니까? 하나도 틀림이 없죠. 사람 말은 틀리죠. 성경에 있는 이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또 그 이상 권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니까. 성경을 의심한다면 그 자체로 모든 일에 속고 기만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의심할 바 이유가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의 경우를 의심하는 자는 다른 경우도 분명히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확신함을 인정하지 않고 부수고 타락하게 만드는 힘은 죽은 자로부터 증거를 듣는 사람도 분명히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죄인이 그러한 증언에 처음에는 놀랄지라도 그 놀람이 가라앉으면 그는 곧 더욱 굳어진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요청한다면 뻔뻔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청한 것이 거절되고 제쳐놓아진다고 해도 성경 말로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거나 기대할 근거가 있지가 않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말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안에서 곧 증명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그 사도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어도 그들은 그를 죽이기로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 살아 돌아온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어도 절대로 예수님께 설득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가 이 창가에서 떨어져서 사도 바울이 되살려를 했지만, 살게 되었지만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 설교를 계속 듣고자 했지, 유두고가 죽었을 때 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하고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과 귀신이라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기대하지도 맙시다. 또한 죽은 자도 찾지 말고 다만 율법과 증언만 구합시다.
사도행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20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율법. 이 구약시대는 율법이지만은 신약시대 때는 복음 속에 율법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것을 마음의 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증언만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닫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만나보십시오. 성경 말씀만 만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좀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의 영은 바로 성경에서 깨우침을 주었을 때 그 순간 만나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래서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영혼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지금도 전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들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지옥과 천국은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도저히 사귈 수 없고 오갈 수도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저 세상에서 죽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또 기회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 자체는 그 안에 믿음과 살아서 숨쉬는 영생이 있고 또 그 말씀 자체가 품고 있는 성령님, 곧 신적 인격과 성품이 있어서 사람들의 타락한 그것을 억눌러 이기시고 그 타락함과 숨쉬는 죄의 본성을 성령님께서 이겨주시고 사람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사랑하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돌아오는 한 주까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